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 땅으로 도래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할 때 이제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함 또는 애통함 또 힘이 없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것들이 그게 8가지 있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죠? 이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이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을 말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라곤의 어떤 표현이죠. 신라곤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자체가 축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잖아요. 천국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고 땅을 유업으로 받고 바로 그것이 이제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으로 도래해서 원래 죄로 말미암아 전복되어 있었던 뒤집어져 있었던 그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것. 그죠? 천국이 이 땅으로 도래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하셨는데 어떻게 피드백하셨냐면 나에게는 가난함이 없어요. 나는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해야 되겠어요. 그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애통할 일이 수도 없이 생겨요. 예, 맨날 애통해하면서 살면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의를 위해 고난 받는 거 다 고난이 없는데 고난 당해야지. 그래서 막 고난을 일부러 받으려고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보면 고난받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걸 그대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삶, 여러분 일부러 힘없이 나는 힘이 너무 많아, 힘 좀 빼야 되겠어. 그렇게 사는 게 온전한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내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죠? 내가 인내함으로 어떤 열심당처럼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다. 천국을 향유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팔복을 얘기할 때 나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없어. 나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예, 그렇게 이제 많이들 적용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설교를 들었나? 제대로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심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셨다. 익숙한 본문이라고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듣는 관성이 뭔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귀는 쫑긋 청명하게 저를 바라보시고 집중하셔서 오늘의 말씀은 오해 없이 여러분에게 잘 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 율법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향유해. 그리고 교회는 그런 천국의 맛, 즉 짠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가시성, 빛의 가시성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공동체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 천국, 산 위에 빛나는 동네, 그리고 소금의 맛을 가진 그런 공동체를 이 세상에 세울 수 있습니까? 천국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이 본문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렇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도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배욕과 권력욕과 탐욕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선한 것이었는데 지배 권력은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또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비판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완성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새 율법, 완전히 다른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그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첫째 문단 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가끔씩 율법을 깨는 행위를 많이 하셨죠. 그죠? 안식일에 막 병 고치시고 그냥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 시키셨죠. 아직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초에 절인 식초를 몇 번 이상 씹으면 일이다 이런 걸로 막 세부 규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렇게 불편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 규례를 이제 의도적으로 파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을 파괴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평화잖아요, 평화.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피조물 사이의 완전한 평화. 그게 안식일인데 병든 사람, 정죄받는 사람, 병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사실은 안식일을 파괴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파괴함으로 율법을 지키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조항, 규범, 규칙, 율례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가지고 율법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러 오셨다는 오해를 충분히 이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냥 율법 조문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율법을 완성하신 삶을 살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지켜 행하게 된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8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즉 토라의 완성이시자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토라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시자 그리고 예언자들의 성취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모든 제사법, 그죠? 뭐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막
이 강단 앞에서 돼지 아니 소 잡고 염소 잡고 막 각두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의식법, 이 제사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죠? 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즉 완성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토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냐 하면 이제는 율법 조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지됐어요. 그죠? 율법 조문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사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잖아요. 완전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조문, 뭐 주일날 뭐 밥을 다 먹었다라든지, 또는 뭐 율법이 말하지 않는 걸 이제 율법이 말하는 걸 지키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당장에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죠? 율법은 당장의 완전을 요구해요. 당장의 완전.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성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장을. 율법주의는 그래서 있잖아요. 지배하고 억압하지만, 율법주의는 그래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눠요. 율법은 그래서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 한 사람과 못한 사람, 더 많이 한 사람과 덜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자꾸 나누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때요? 끊임없는 성장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는 삶을 모두가 살 때 교회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를 따르고 그를 통해서 토라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토라를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특히 구약을 읽을 때 구약 각 건의 의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무시하면 안 되지만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를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레위기를 읽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사야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명기를 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스라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음으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라와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 율법을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사는데 성경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옛날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지,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도덕적인 교훈을 모아놓은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을 담고 있는 교양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 옛적 신화를 모아놓은 고대의 서적도,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캐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된 진리입니다. 진리, 캐논입니다. 여러분, 연주자들은, 우리 성민 형제가 이제 올해 휴가라고 오셨는데 피아노 연주하시는 피아노 연주자들은 피아노를 뭘로 칩니까? 악보를 보고 치죠.
악보를 보고 치잖아요. 악보를 보고 이렇게 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악보를 완전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천재도 아마 처음부터는 안 되지 싶은데, 처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하여튼 배워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3살 때, 4살 때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천재성이 발현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연주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악보를 그 저자의 의도대로, 또는 그런 음악가, 원래 그 작곡가의 의도대로, 또 의도를 해석해서 이제 잘 자신의 것으로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성경을 캐논으로 삼아서, 악보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연주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추어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 그 악보를 따라서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내는 삶,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옛날 옛적의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 산상수훈은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윤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능한 거야. 이건 예수님이 이거 다 행해 놓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냥 절망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있다 그냥 천국이나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야. 이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의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이거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되잖아요. 천국이 돼요, 천국.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고 향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뭘 누릴 수 없어요? 천국을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 아시죠? 율법적인, 법률적인 의, 법정적인 의, 이 율법적인 의는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그 정죄하고 심판하는, 비판하는 의, 그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절대 될 수 없어요. 평화의 공동체를, 샬롬이 넘치는 공동체, 풍요로운 공동체를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나라가 좋은 나라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살아내셨고, 우리의 본으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시는가? 돈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로또 당첨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복한 존재로 만드셔서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시게 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행복한 존재,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충만한 삶, 그죠? 제자로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과 함께 뭐가 있을 때 그 따라가는 제자들의 무리들, 이 공동체가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방법으로, 예수께서 살아내신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캐논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완벽한 연주, 하나님 나라를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향유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달라스 윌라드가 잘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 공적을 많이 막 적선, 뭐 공적을 쌓고, 뭐 면벌부 막 사고, 교회 11조 많이 하고, 착한 사람 많이 돕고, 그래서 나는 니 잘 살았구나, 착하게 살았다, 천국에 들여다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실현이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순종하여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불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노력이 있어요. 노력.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공로가 아니라 노력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예요. 공로. 노력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사셨나? 주님은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어려워질 때, 주님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계속해서 이게 말하면 상상으로 계속 훈련하는 거죠. 상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관상하는 거죠. 그 관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화해하는 모습도 상상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새로운 의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의란 정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도에 관한 것.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무슬림들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무슬림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됐다. 기독교인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5번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1년에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야, 이 정도 우리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보다 잘해야 되잖아. 60일 금식 기도하자. 다 굶어 뒤지는 거지. 마치 유대인들처럼 매주 금식하고 3일에 한 번씩 막 금식하고, 또 매주 11조하고 막 매주 금요처럼 이런 정도, 그 정도를 완벽하게 지키는 게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냐? 네버. 그게 더 나은 삶이냐? 네버. 그게 아니라 더 나은 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종류의 의로움,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야. 율법의 규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야.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아시겠습니까? 그 제자도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연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6개월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달라야 돼요. 그죠? 6개월 전에 내가 고민하던 것과 지금 나의 고민은 달라야 돼요. 20년째 똑같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20년째 똑같은 나눔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좀 지겹죠? 20년 내내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지겹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3개월 전에 고민하던 문제를 주님, 이거 해결했어요. 또 더 나아질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죄 짓고 실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죄 지어야지. 맨날 매주마다 이번 주에도 죄를 짓고 나는 그럼 도대체 365일 죄를 짓는다는 건가? 그럼 우리는 언제 성숙하나? 언제 죄를 이기나? 예?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아져야 되겠지, 계속해서. 예. 어떤 문제들은 고질적이라 가지고 잘 안 바뀌는 것도 있죠. 예. 그러면 짱돌부터 빼야 돼. 큰 돌 잘 안 빠지거든. 그럼 주변에 있는 작은 돌 빼다 보면 이 큰 바위 같은 게 덜컹하고 어느 순간 쑥 빠져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뭐가 주어지? 이제 율법을 지키자 했잖아. 그러면 이제 당연히 논리적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더 나은 의를 위한 새로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야. 예.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건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계명 중에서 윤리, 인간의 윤리를 다루는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옛말에는 이르기를 21절 보시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까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6계명이죠. 그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보다 더 나은 계명을 말해주겠다. 이걸 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더 새로운 계명, 더 나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계명은 천국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룰 제자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아마 이 땅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킴으로 제자들은 더 나은 디카이오스네, 즉 진정 선한 사람, 진정으로 선한 사람,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옛 계명, 율법, 이것은 이런 새로운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디카이오스네, 진정으로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내가 선한 이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거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는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실현할 수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으로는 이 땅으로 뭘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낼 수 없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만으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신 샬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더 나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살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노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형제 자매들, 이때 형제 자매들은 식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탁이는 내 동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은기도 내 동생, 여기는 내 형님이 없네. 일부 예배 때는 있었는데 형님이 없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가 돼. 근데 그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하십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또 뒤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혹은 모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렇게 써야 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옛 계명,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만이 이 계명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이 새로운 계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뒷부분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원칙,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지 마라. 형제 자매에게 썩내지 마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 계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인하자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러한 의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울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그 옛날 의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향유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첫째,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형제 자매를 얼간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형제 자매를 미련한 놈이라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뒤에 동사로 쓰는 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를 얼간이라고 멸시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미련한 놈이라고 심판하고 제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썩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예, 화내죠. 우리 다 화내고 살죠. 분노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고 또 삶을 방해한 이들에게 우리도 즉각, 우리 분노 언제 일어나죠? 요즘 다 운전하시죠? 그죠? 운전할 때 이 분노를 우리는 이 자연 발생적 분노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저 그랬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이쿠나, 저 사람 놀랬겠다. 이게 아이쿠나, 저 사람 얼마나 급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이씨 나도 따라가서 그렇게 해볼라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은아 아빠가 운전할 때 갑자기 어이씨 라든지 욕 비슷한 걸 하더라도 이해해야 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그건.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또 하나 정당한 분노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남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걸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건 정당한 분노예요. 선지자들도 분노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이 분노가 또 우리가 또 다윗도 분노했잖아요. 이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의로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의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의라는 게 불의가 아닌 경우도 많고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게 의로움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그건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 사람은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할 때나 또는 나를 약간은 무시한다고 느껴졌을 때나 또 뭔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소리를 뭐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뭐예요? 분노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붙잡고 있는 건 죄예요. 분노라는 감정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를 붙잡고 유지하는 것은 죄예요. 그건 악행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인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최종적 심판과 살인한 자가 받는 심판과 똑같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 분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심판받을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살인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 달라스 윌라드의 책은 굉장히 참 부럽더라고요. 예, 50만 부가 팔렸대요. 와, 제 책 2,500부 팔리고 더 이상 안 팔리는데 50만 부, 저도 한 10만 부 정도 팔아보고 싶다. 어쨌든 이 하나님 모략이라는 이 책은 마태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철학자입니다. 논리적으로도 1급 철학자예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냥 이분이 신앙서적을 많이 쓰셨다고 해서 질 낮은 그런 수준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그분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분노에 빠지는 이들은 자아와 그 자아가 입은 실제, 말 자체가 철학적이잖아. 그죠? 이해하기 어렵죠? 다시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예. 분노에 빠지는 이들은 자아와 그 자아가 입은 실제 혹은 가상의 상처의 중요성을 정도 이상으로 부풀린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더 과도하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10의 상처를 받았는데 분노는 100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의 분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땔감을 막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땔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크고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야지 그 분노가 유지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방해하고 내 품위를 손상시킨 이들에게 어떻게든 해를 입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분노는 접촉 반경 내의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두고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지난 후에도 분노를 두고 품고 있거나 완전 무분별한 격분의 지경까지 끌어오르게 놓아둘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의의 요소밖에 없다. 자기의.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 잘못했다. 나는 옳았는데 저들이 내게 잘못했다. 자기의. 그것이 이 분노를 계속 유지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식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용납 못할 불의를 색출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용납할 수 없는 불의를 색출하는 일에 나는 가담하고 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달라스 윌라드도 이런 분노에 많이 사로잡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노의 배후에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결함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신의 자기의입니다. 완전해야 한다는 믿음. 나는 완전해. 나는 옳아. 내가 옳아. 이 생각, 이 믿음, 이 신념.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나는 틀릴 수 없고 나는 잘못할 수 없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에게 부당하게 행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 나쁘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분노하는 사람 자신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분노하는 데 쏟아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 마음에 지른 불, 자기 마음에 지른 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진되어 다 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분노가 삶을 집어삼킵니다.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나의 억울함, 나의 이 상처, 나의 이 아픔,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누가 보상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억울하시죠?
여러분이 뒷담화를 듣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나랑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뒷에서 나의 욕을 하고 뭐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 느끼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고 비밀을 말했는데 어느덧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은혜를 베푼다고 은혜를 막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었는데 딱 한 번 말실수했다고, 딱 한 번 잘못했다고 막 나를 배척하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분노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분노 안에는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어요. 분노했어.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막 무릎 꿇고 사과하고 빌고 또 뭐 나 때려라 때리고 이런다고 해서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러집니까? 안 사그러집니다. 예. 왜냐하면 분노란 남이 꺼뜨려 줄 수 있는 불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 그 분노의 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잘 얘기해. 이거 잘못했잖아, 임마. 막 얘기하고 서로 막 얘기했어요. 하고 나서 그래, 이해된다. 그래, 내가 이해할게. 악수하고, 오늘 정말 좋은 대화였다. 하고 집에 딱 헤어지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요. 그 새끼가 왜 그랬을까? 다 해명하고, 다 사과하고, 다 풀고, 그래서 이해가 다 됐는데, 또 돌아가서 또 생각해보면 막 그게 또 밑에서부터,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다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분노라는 감정 이 자체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누가 나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내 마음이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이 감정을 붙잡지 않기로 결정하고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의 길. 그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고 나도 올바른 길을 걷는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도 언젠가 뭐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거리에 두면 되죠. 예. 여러분, 우리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피해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했습니까? 이걸 또 형제 자매들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로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요청해야 돼. 안 들어. 야, 그거 갖고 뭐하노? 이래 쌓고 나는 니보다 더한 거 당했다. 이랬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증인 두세 사람을 불러다가 똑같은 일을 당했거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두세 사람 불러.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러서 그 사람 가야 돼. 그 중재를 해야 돼, 중재. 그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회복 직전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과 멤버들 사이에 이런 오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기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문제는 예전에 이미 서로 이제 이해하기로 했다. 이게 밝혀지거나 또 이 사람의 입장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해였어.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중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중재자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중재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발 뺍니다. 발 빼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두세 사람 같이 가라. 그래서 또 사과를 요구해야 돼. 그래도 회개 안 해. 이거는 내가 어떤 사과를 받겠다. 여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과를 받겠다. 그 사과 받아도 안 풀린다니까요. 사과를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공동체, 내 평화의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가 나쁜 길을 걸으면 안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길 걸어라. 그 요구하는 거예요. 네 올바른 길 걸어야 된다.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알려진 범위만큼 내게 나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아니라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해 달라.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때 사실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사람 아니다. 해명해 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니들 와 이렇게 샀는데 계속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알려요, 교회. 그럼 교회 리더십, 목사님, 간사님, 숲지기 다 들고 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중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여러 번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속에 그냥 팍 담아둡니다. 활활 불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계속 불태우는 불이 돼서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친한 사람들이 그래 당사자 찾아가서 내가 아는 그 친구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토로합니다. 계속 토로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근데 있잖아요. 그 상처 준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럼 대화해보면 그때 그런 의도로 그게 아니었다. 내가 그때 눈빛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본 거는 사실은 그게 우리 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 건데 그거 착각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랬나? 앞으로 눈 좀 똑바로 뜨고 살아라. 내가 네 눈빛을 오해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도 끝날 수 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그 사람을 악마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놓으려고 막 자기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막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 왔는지를 생각하고 안 풀어. 그럼 누가 손해야? 안 푸는 사람이 계속 그 안에 갇혀서 인격이 자라나지 않아요. 인격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품는 이가 되는 것. 그게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 찾아가야 합니다. 예. 분노. 내가 피해자다. 그럼 그 사람 찾아가야 합니다.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이유. 저 싫은데요. 저는 내 마음에 상처받아서 싫은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혼자 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성범죄 이런 경우에 얼마나 어려워요. 혼자 찾기 어렵잖아요. 그땐 사람을 대동해야 돼. 같이 가서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하게 하고 처벌받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나쁜 일을 행하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분노라는 감정은 당사자의 사과를 받는다고 보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또 응징한다고 그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했는데 해답은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의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더 이상 혹은 가상의 잘못을 더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 했어요.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것은 도를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도를 지나쳐요. 도를 지나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르네 지라르가 희생양이라는 책을 썼죠. 희생양. 이 희생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부족과 저 부족 중에 어떤 놈들이 이제 들에서 이렇게 사냥감 같은 거 이렇게 다투다가 싸웠어요. 한 놈이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B 부족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 부족 사람들이 A 부족 쳐들어와 가지고 이 쳐 죽인 놈 내놔라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은요, 이 새끼를 다 죽여버리자. 끌고 가가지고 다 죽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놈 죽이다, 그 죽인 놈 죽이려고 하다가 이 죽인 놈 보호하는 이 편이 있잖아요, 이 편들이 또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놈 죽였는데 이제는 여기서 있는 사람, 몇 사람 또 죽는 거야. 그러면 이 부족 전체가 막, 부족 전체를 대항해서 싸우다 보면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제도가 나옵니다. 희생양 제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지내다가는 우리 전부 생존하지 못하고 다 죽겠다. 그래서 있잖아. 이제 나이 정년기에 네 아들, 추장 아들 우리 여기 보내라.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라. 너희 공주, 추장 딸 저쪽 집에 보내라. 며느리로 보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애들 자기 자식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희생시킴으로 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어요. 희생양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저쪽 부족 사람이 한 명이 죽었어. 어떤 사람 때문에 죽었어. 이쪽에 누가 죽였어. 그럼 우리 공정하다고, 뭐가 공정하다고 생각해? 죽인 사람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인 사람을 죽여서는 이 사람들의 분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분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중에 인류가 이런 일들을 거듭하면서 내게 된 대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죽인 사람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무고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아이, 그런 누구 집 딸, 아들, 그런 아이들을 제물로 드려요. 얘 죽여라.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들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만드는 희생양 제도, 희생양.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세르비아에서 캐톨릭과 또 무슬림들이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피해자였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더 끔찍한 가해자가 돼 있어요. 더 끔찍한 가해자들에게 또 보복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된 가해자들이 더 큰 엄청난 응징을 가해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100년, 200년 반복되다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상처받았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또 상처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하라 그럽니까?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악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네 자신이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빨리 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분노를 키울 시간을 자신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니까 여러분 긴장이 빡 되죠. 예. 앞으로 90분. 아닙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형제 자매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보다 더 악한 것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얼간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라고 했죠. 이 얼간이라는 말은 라가라는 거예요. 라가. 근데 이게 후음이래요. 후음. 목구멍에서 가래 끓을 때 하잖아요. 이게 라가예요. 이게 라가예요. 그러니까 이 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대놓고 경멸하겠다, 누군가를 대놓고 멸시하겠다는 결단과 의도가 포함된 말이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냥 얼간이 아이 저 얼빠진 놈, 이런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멸시의 대상, 그 멸시의 상대가 그 상대가 가진 가치와 상관없이 경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니까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 나는 그 사람 경멸하, 나는 무시하겠어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경멸이에요. 이게 라가예요.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경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어떠했든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거나 말했든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가 행한 일들의 가치와 이의 의도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놓고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네가 얼마나 고매한 인격이, 난 너 경멸하겠어, 난 너 무시하겠어. 그게 라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받아주지 않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멸시입니다.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미안하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멸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를 향해 라가. 넌 나에게 용납받을 수 없어. 난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스탠리 하우어스는 소속이야말로 인간의 영적 본성에 기반을 둔 극히 중요한 필요다. 소속. 근데 멸시는 이 가슴 시리도록 깊은 필요에 침을 뱉는다.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회복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침을 뱉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납받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침을 뱉는 행위가 바로 형제자매를 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라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 죽였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분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를 미련한 자. 여기 세 번역에 진짜 이런 이제 아쉬운 번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미련한 자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보라고 하는 자. 이 바보 얼마나 애교적입니까? 이 바보야.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이게 바보잖아요. 이 바보라는 말이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이 바보가 아니라 여기서 원래 그 의미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가망성이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 예를 들어 잠언 14장 16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구제불능이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 없어. 이게 구제불능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이 미련한 놈아라고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고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 그리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모든 것에 역행하는 자세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완고하게 비뚤어져 반항하고 알면서도 악을 행하며 해를 자초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미련한 놈아, 넌 가망성이 없어. 넌 안 돼. 넌 인간 안 될 놈이야. 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넌 받아줄 수 없어. 넌 자격이 안 돼. 그게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 또 화를 막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쟤는 안 돼. 우리 공동체가 다수의 폭력으로 이러한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 하나 고려하지 않고 넌 안 돼. 딱지 붙이는 행위, 낙인 찍는 행위, 한 사람의 가능성을 짓밟는 행위, 이 행위는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너는 참 그렇게 모르냐. 이 미련한 놈아,
저도 이런 낙인 찍기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나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걔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끝이잖아요. 제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낙인이 아니라, 딱지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나중에 애를 낳아서 여러분 자녀가 정말 나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나쁜 길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쟤는 안 돼, 이 호로 자식아, 뭐 이런 욕을 할 수 있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절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좋아지겠지, 잘하겠지, 회복될 거야, 돌아올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를 향해서 낙인을 찍고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믿고 바라고 견딥시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진리를,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시다. 왜 그렇게 사랑 안에서 계속 진리를 말합니까?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대하기 때문에요. 우리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그런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신이, 우리 현은이가 이 명언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피해를 기억해요. 그러나 가해자는 자기가 피해를 준 것을 잊어버려요. 현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가해자는 잘 몰라요. 피해자는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해자가 돼서 우리 자식들을 상처 준 거 많이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시 내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생각나. 아, 내가 잘못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이 내게 되게 화가 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를 중단하고, 제가 지금 목사예요. 설교하는 중에 누가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게 생각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 중단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법이죠. 진짜로 지금 내가 내려가면 안 되죠. 예, 과장법. 그만큼 긴박하게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스콧 맥나이트인가? 달라스 윌라드인가? 예, 잘 모르겠는데, 나도 헷갈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을 하다가, 주례자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러 가듯이 없어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보라고. 그만큼 충격적인 장면. 제사를 드리다가 재물 거기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는 거. 그만큼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윌라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동료 인간과의 화해를 위해 거룩히 예식을 일상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과 삶의 질이 어떤 것이겠는지 상상해보라. 그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사고생활, 감정의 분위기와 기분, 몸과 마음의 습관, 묵상과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넘어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나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그럼 지 문제지.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행사들을 중단하고 그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짠맛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만 가득 생각나고 내가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가해했던 일들, 또 내가 부지불식 중에 가해했던 일들, 또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마음을 풀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로는 주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